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주님이 만드시고 이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새로 태어나는 영혼과 또 성장하는 영혼이 들어있어서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재림의 주를 사모하고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또 에너지를 공급하심으로 넉넉히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교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지만 또 정확하게 교회가 무엇인지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가자, 교회 간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 이제 교회를 그만둔다. 여러 가지 교회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이제 먼저 그 16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잘 모르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다. 기적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고, 정말 궁금한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이제 이 시몬 베드로라는 이 말이 사실은 이 시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이 헬라어로 바꾸면 이게 베드로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라는 이 말의 이것도 헬라어고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데, 물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세상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이 부분에 유대인들이 항상 이제 지금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신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나는 사랑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는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만 사랑하신다는 그 어떤 교만이죠. 자기를 특별히 여기는 것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근데 세상의 구주라는 이것이 사실은 못마땅하고, 이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유대인의 구주가 아니고 세상의 구주이시다. 물론 유대인이 구주도 되죠. 그렇지만 세상의 구주라는
그 부분 앞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실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해야 할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업적이고 그 결과로 생겨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이 성경 가지고 모이는 단체를 교회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떠나시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 짓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도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이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는 어머니의 역할, 즉 생명이 태어나는 역할, 주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줌으로써 이제 자식이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인데 신랑 신부의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교회고 또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랬는데 우리의 몸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플 때도 있고 뭐 안 좋을 때도 있고 문제는 있지만은 몸의 하나의 특징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물론 이제 30살이 넘어서면은 성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늙어가고 있는 중이죠. 한 30살까지는 계속 자라고 사람이 머리 제일 좋을 때가 30대입니다. 33세부터는 이제 내리막인데 예수님은 인생의 피크. 그래서 30세 전후로 뭔가를 못하면은 큰 일을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머리가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은 바로 기름 부은 자고 여자의 후손으로서 창세 전부터 계시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고백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구세주. 그래서 이 말은 정말 정확한 말이고 이건 100점짜리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좋으신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 예레미야니 세례 요한이니 엘리야니 뭐 그 인간 중에 좀 뛰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여자의 후손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나서 한 시대에 한 동네에 같이 살았더라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아들로 받아들이죠? 같이 살았는데 사람이잖아 너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변화를 받은 것이지 예수님 살아계실 동안에는 빈정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숨어있냐 한번 드러내서 일해봐라. 예수님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때가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나서가지고 죽는 게 아니니까 때를 기다린다. 그것도 비웃었죠. 뭐 하나님의 아들이 숨어 사나? 뭐 이런 식으로 조롱했는데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일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종교와 신앙의 참 믿음과 차이를 말해주는데 종교는 인간의 지능입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인간의 어떤 통찰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자기 자신을 좀 수도하고 가다듬어서 마침내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 하고 말해서 사람들은 너는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성철 스님 정도 돼야지 뭐 구원 얘기하지. 너는 니하고 똑같잖아. 하나님의 아들, 딸, 나 못 믿겠다. 그것이 바로 종교적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것도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어떤 것을 깨달았다. 누가 깨달았습니까? 내 지능과 내 이성으로. 그래서 나는 네보다 잘났다. 그래서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너가 모르는 것을 나는 뭐 깨달았다, 뭐 해탈했다. 그래서 나는 니들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성경은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이 육체는 똑같습니다. 그 사람 속에 뭐 바짝바짝하는 새로운 영이 하나 들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육신이에요. 좀 더 노력하고 이제 노력해서 마침내 자력으로 어떤 경지에 도달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참 귀한 걸 깨달았는데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자, 혈육은 말 그대로 하면 살과 피죠. 살과 피라 이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의 통찰과 이성, 지적 능력으로 네가 특별히 잘나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를 내게 알게 한 이게 누구라는 것입니까? 너 지승의 깨달음의 결과이냐? 아니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냐? 여기에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내가 마침내 덕도해가지고 해탈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100% 은혜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깨달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린 거, 인식한 거죠. 근데 성령의 도움 없이 나의 특출한 지능으로, 통찰력으로 나는 해탈해서 이제 신의 경지에 도달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런 사람을 서생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르면 안 되죠. 자, 분명히 그래서 신앙은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 하나님 편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요 방 안에 저 안에서 커튼을 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밖에서 보려고 막 노력하는 게 나의 이성의 노력이라. 노력하면은 안에서 커튼이 벗겨져서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커튼을 열어줘야 됩니다. 열어주는 걸 이걸 계시라 그래요. 그럼 누가 열어줘요? 하나님께서,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네가 보게 되었다. 그래서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여기 혈과 육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통점은 뭡니까? 이를 네게 알게 하시니 그분이 동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지적 능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영역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보게 되었다. 영적으로 눈을 떴다. 예수님 당시에 소경이 많이 있었는데 모든 소경이 눈을 다 뜬 게 아닙니다. 눈을 뜨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요. 그 눈 뜨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는 사람이 뜨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아무리 애쓴들 눈이 떠지냐는 거예요. 한번 감고 태어났는데. 그러면은 이걸 눈을 다시 주실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을 떴다. 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설령 그가 노력했을지라도 노력 결과 눈뜸이 아닙니다. 노력은 그냥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그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보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에서 안 열어주면 못 보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이를 네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공통 분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인간이 많이 배웠거나 똑똑하거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구원받는데. 물론 이제 구원받고 쓰임받는 은사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구원받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 여기 답이 있죠. 하나님이 알려준 어떤 사실이 그에게 있는 자. 예?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알려준 그 사실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영적 눈을 뜬 사람,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적 귀가 열린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역사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자, 세상에 상종 못할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계속 다고 아무리 줘도 감사는 안 합니다. 더 안 준 거 가지고 또 욕하지.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은 양심이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받았으면 고맙다 해야 되지. 자, 세상에 공짜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군가의 피땀 흘린 결과로 얻게 된 거예요. 그럼 받았으면 고맙다 그래야지. 그럼 구원도 물론 나는 공짜지. 예수님이 피땀 흘리고 목숨 바쳐서 만드는 그 원인이고 그 결과를 나는 공짜로 받은 거예요. 자, 내가 점심 식사를 선행집에 같이 먹으러 갔어요. 나는 공짜로 먹었습니다. 이 말은 짜장면 나는 값 안 냈는데 형제님은 한 그릇 먹고 두 그릇 값 냈으니까 나는 공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공짜로 먹었으면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야지. 공짜네? 그거 좋네? 그 옆에 사람은 네가 뭔데? 이래 나오면은 이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 이것이 죄입니다. 왜? 받아놓고 안 받은 척하거든. 그래서 바울은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에게. 너는 청직이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참으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알려준 어떤 세계, 어떤 사실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자,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복 받았다 해요? 돈 많고 뭐 아들 딸 있고 뭐 요즘은 아들만 있어도 저주라고 딸도 있어야 복이라 그러고 뭐 어떻고 저떻고 돈 있고 건강하고 뭐 일리가 있죠. 그렇지만 그 복은, 자, 이 세상에 아무리 불공평하게 보여도 이 세상에 가장 공평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공평합니까? 안 공평합니까? 다 죽습니다. 공평해요. 뭐 불공평하다 욕할 필요 없어요. 조금 더 사고 덜 사 차이고. 그 다음에 그 살아는 결과에 대해서 심판이 없으면 불공평하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공평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났던 사람도, 우리나라도 대통령 했던 사람 주르르 다 죽었잖아요. 뭐 못난 사람 잘난 사람 다 죽으니까 공평한데,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게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하나님 내게 알게 해준 것이 있다. 그리고 알게 해준 것이 이제 성장이 되어지면 어릴 때 하던 그것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성장의 의미가, 구슬치기 하는 애가 성장하면 구슬치기를 안 합니다. 하지 마라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딱지치기 이런 거. 근데 나이 20, 30인데도 아직 계속 골목 가서 애들하고 딱지치고 하고 앉았으면 이제 부모가 볼 때 이거 한숨 나오는 거야, 이게. 덩치는 산만한 게 수준은 지금 4살, 5살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러고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성장하기 때문에, 몸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몸이 연약합니다. 아프기도 하고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만 계속 자라고 있다는 것. 그래서 교회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성장하고 있다. 지난달에 나보다가 이번 달에 나가 조금 성장해야지 이게 성숙이고, 이제 빠꾸 하면 안 좋은 거죠. 그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만났는데 10년 뒤에 만나보니 똑같아. 말한 것도 똑같고 행도 똑같아. 그러면 10년 동안 정지 상태야.
그래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하고 비교하지 말고 지난달에나 아니면 작년에 나하고 지금하고 비교해가지고 성장이 되어지는 그것이 이제 자라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 1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또 얘기했습니다. 복받은 너에게 하나 더 가르쳐 주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17절에 그 복 있는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 가르쳐 줬으니까, 메시아를 깨달았으니까. 네가 어찌 목수 아들을 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느냐. 너의 고백은 100점짜리다. 이거는 네가 아무리 머리 굴려도 사람 보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도와주신 것이다. 은혜로 깨달았다. 대단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자, 18절에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베드로라는 이 말이 뭐 잘 알지만 베드로가 이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이게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 큰 바위. 저게 누구야? 노무현 대통령 전 안 가봤지만은 산수라 묘지인가 돌 큰 거 하나 나온다 하죠. 돌멩이 하나 나온다 큰 거. 그건 큰 바위라. 그런데 어쨌든 들어와서 그거 갖다 놨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이 페트로스는 반석인데 이것은 옮겨질 수 있는 반석이라. 자, 베드로가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렸습니까? 흔들렸죠. 흔들렸습니다. 바울에게도 책망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할례 안 하고 막 얘기했거든. 또 유대인들이 막 죽인다 그러니까 할례 안 한다 그러면 원수로 여긴다 하니까 할례를 해라 하고 이렇게 말했거든. 물론 나중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그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트로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자, 페트로스라는 이 단어는 남성 고유 명사. 자, 고유 명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람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고유 명사. 근데 이제 베드로라 그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여기 이제 이 반석이라는 이 말은 여기서 두 번째라는 이 반석은 페트라는 말인데 이것은 여성 보통 명사입니다. 그래, 보통의 명사라는 것은 고유 명사는 사람 이름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걸 고유 명사라 그래요. 여러분 각자 이름이 고유 명사입니다. 근데 보통 명사는 이건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일반화된 하나의 명칭인데 이것은 이 여성 명사라. 자, 영어나 한국말은 이 성이 없어요. 남성, 여성이, 중성 이런 게 없는데 라틴어나 뭐 프랑스어나 다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명사라는 이것이 바로 베드로라는 한 남자의 이름이 아닌 다른 고유 명사다. 이게 반석이다. 이 반석은 자, 노무현 대통령 바위가 아무리 커도 어디서 들고 온 거죠. 근데 실제로 이 페트라는 큰 요새, 바위 언덕. 자, 바위 언덕, 큰 요새, 이런 바위는 이것은 한마디로 옮겨지지 않는 그냥 천년 요새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이 반석은 옮겨지는 게 아니라 거기 원래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옮겨질 수 있는 이 페트로스는 사람의 이름에 불과한데 만약에 똑같이 이것도 이제 반석이란 말은 똑같지만은 이것은 큰 요새, 큰 바위,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 원래 그 자리,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 자, 그럼 이 반석은 누구를 가리키겠는가? 그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반석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7장 24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다음에 26절에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여기서 반석은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도.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반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반석은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자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자, 그 뒤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이 반석은 자, 들어 옮겨지지 않는 큰 요새, 큰 바위, 언덕, 산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자, 기초 반석이 한 개인 베드로 위에 세워놓으면 베드로가 흔들거리면 교회가 흔들거리잖아요. 세상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천주교서 말하는 그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황이고 교황이 바로 터다, 여기에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그러진 말로 꿰내어 사람을 속여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하나의 교리에 불과합니다. 무슨 반석이 흔들립니까? 그래서 분명한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다. 교회는 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하면은 이겨내느냐? 자,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으면 끝이라. 그래, 죽음에 잡혀서 평생 종로로 타는 것이 너 인생들 아니냐. 근데 내가, 잘 봐라. 내가 이제 본을 보여줄게. 자, 내가 죽는다. 죽었지? 살아났다는 거죠. 살아나니까 완전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겨낸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 죽인다고 협박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 종이 되어서 살려주세요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 살려줄게. 내 말 잘 들어. 그게 이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살려주세요. 그래, 살려줄게. 조건이 있습니다. 죽음에 무서웠으니까 이제 살려달라고 빌었으니까. 그럼 내 시킨 대로 해. 그럼 내 시킨 대로 안 하면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죽인다고 협박했죠. 그걸 실제로 죽여버렸죠. 자,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상식에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자, 이게 왜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스스로 그리스도라 해놓고 왜 숨어 사냐. 네가 하나님이라며 좀 드러내버리라. 왜 숨어 사냐. 자, 왜 못 드러내고 왜 숨어 지내고 왜 이 발톱을 숨기고 있습니까?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 드러나 버리면 어이구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옛날에 암행의사한 그런 텔레비전 있었는데, 암행의사가 이제 왕이 직접 보내죠. 지방의 이 관리들이 전부 다 타락해가지고 조사하러 갔습니다. 그럼 조사하러 마을에 들어갈 때 암행의사 딱 그 마패를 이마에 붙이고 이렇게 들어가면 조사가 되겠어요? 그냥 거지처럼 가는 거야. 거지처럼 막대하고 감옥에 쳐넣고, 그래 죽기 직전에 이제 암행의사 출동해서 이제 탄광 확 잡아내잖아요. 왜냐면 암행의사가 간다는데 그거 대놓고 도둑질할 탄간오리는 없다는 거지. 숨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그게 파견된 목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왜 오셨습니까? 굳이 육체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죽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줘야 돼. 죽음이 다가 아니고 내가 이걸 정복할 테니까, 내가 부활할 테니까 너희들은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타지 말라. 내 자취를 따라오게 하랍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얘기죠. 내 자취를 따라오게 하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 죽인다 그러면 전부 꼼짝을 못 했는데, 죽인다 그랬을 때 죽여주세요, 상관없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핍박을 받은 이러한 현상들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이스라엘 땅 조만한데 그 한 시골에 태어난 한 청년, 목수하는 한 청년이 전 세계의 구주로 알려지기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의 입으로 다 전해가 한국까지 온 거잖아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바로 퍼지면 그때는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그 목수하는 한 청년의 죽음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는가?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정복한 자들이 이 세상에 실질적으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왕 반대는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라는 사람 얘기 들어봤습니까? 모르드게하고 맞서는 사람 이름이 뭡니까? 하만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 보고 화나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드게가 특별히 잘못한 게 있어요? 무릎 꿇고 절 안 하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만 오면 다 무릎 꿇고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지나가니까 나는 하나님 말고는 절 안 한다 그러니까. 그래 기분 좋게 오다가도 모르드게 딱 보는 순간 기분이 싹 상하는 거야.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얘 뭐야 이거, 이 히브리인, 얘만 죽여서 안 돼, 얘 종족 전체를 다 없애버려, 죽여버려, 이게 하만의 뜻이었습니다. 마귀의 그림자죠. 하나님한테 이 땅에 왔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한테 무릎 꿇고 빌지 않았죠. 눈에 가시라. 아무 잘못 없어도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그냥 미운 거야. 존재 자체가. 이게 서로 결이 다른 거예요. 서로 성질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 하는데 그게 그 짱대에 결국 하만이 죽임으로 하만이 망해버린 것처럼. 자,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나버렸습니까? 세상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건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세상 죄가 없어지고, 자, 죽어야지 부활할 거 아니에요. 자, 기절했다 깨닫는 것을 부활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졸도했다 깨난 거지. 그거는 사람도 그런 사람 많이 있으니까. 3일 뒤에 깨난 사람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3일장 한데, 3일 되면 썩기 시작하니까, 무드를 갈라고 안에서 관 두드려가지고 물고 살아 들어가는 거지, 3일. 그래서 3일이 이제, 나흘째부터 썩는 거야, 이제. 썩어, 냄새 나는 거야. 누구죠? 나사로가 나흘 때 썩어 냄새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왔는데,
이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너희 제자들이 너희들이 믿는 건 상관없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면 이거는 암행어사 출동할 때 마패를 이마에 붙이고 처음부터 입장하는 것과 같으니까 그러면 맡은 소임을 완수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숨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 너희들에게는 알게 하지만 저들에게는 알게 하지 마라.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물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지도 않네. 그렇지만 말을 하지 말라. 아예 꺼내지는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왜 온지를 압니다. 예수님이 임금하러 왔습니까?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러 왔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목적이 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기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라면 최소한 그 성찬식과 침례식은 행해야 된다. 자, 성경 가르치는 아카데미, 학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입니까? 성경 열심히 배우는 학교, 신학교? 그걸 그냥 아카데미 학교라 그런 거예요. 그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잘 노는데 이 모임도 많습니다. 동창회도 많고 뭐도 많고 잘 놀아요. 교회보다 훨씬 더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으쌰으쌰하면 잘 놀아. 그렇다고 우리가 모임이 참 좋다. 그 사람들 많고 친절하고 그게 교회 조건이 아닙니다. 물론 왜냐하면 팩트가 그거고 본질에서 벗어나서 물론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줬기도 하고 그런 것 하기도 했지만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나심으로써 바로 음부의 권세를 정복했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니까 여기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에서는 주관하지 못한다. 이 세상 어디라도 음부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교회의 권세가, 그래서 교회는 만물 위에 있다. 이 만물은 다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사단에 매여 있는 하나의 조직이 있다면 그 위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여기서 교회가 이제 우리가 알죠.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러는데, 이 에크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접두사입니다. 뭐뭐로부터 접두, 앞에 붙어 뭐뭐로부터고,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말은 이제 부르다. 자, 요게 첫 번째 교회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 다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죠. 어디로 불러냈습니까? 광야로. 이게 이제 교회는 이 세상의 마귀의 권세 아래 속해 있는 사람으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하나씩 모아놓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교회는 이런 건물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교회에 대해서, 자,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교회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에요. 로마서 16장, 한번 찾겠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 집안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너희 집 안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이게 뭔 말이에요? 너희 가정집 중에서 제일 큰 방이 거실이겠지. 너희 거실 안에 있는 교회에게, 너희 집 안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그 모임이 거기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자, 교회라는 것이, 자, 그 16장 23절에도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자,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자기 집을 교회에 제공해서 이제 바울과 성도들을 접대한 사람입니다. 그 어떤 지방에, 집 같으면 이제 기둥 같은,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 이런 장소가 없으면 이제 우리 집에서 하겠다. 그럼 모임을 하려고 그러면은, 자, 때 되면 밥 모여야 돼요, 안 모여야 돼? 아무리 신령한 말씀이고 뭐고, 전심 저녁 계속 안 주고 계속 앉아 있으라 그러면은, 이제 기쁘지 않지.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최소한 음식은, 그 당시 음식은 지금처럼 배가 부르게 먹는 게 아니고, 그 허기를 면하는 것이 음식입니다. 저도 아프리카에서 제가 6년 살았다 그랬죠. 닭 한 마리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한 3명, 4명 먹으면 되잖아요. 한 20, 30명 불러. 지나간 사람 다 불러. 내가 왜 먹는 거 한번 보자. 보니까 조금 띠가 열어주고, 그래도 닭고기 먹었다 이거지. 그러고 무슨 밥을 했는데 우갈리라고 옥수수 가루 가지고 이제 물 막 끓는데 옥수수 가루를 막 넣어가지고 계속 막 젓으면 풀 비슷해요. 우리 풀 끓일 때 있죠. 그걸 좀 더 딱딱하게 하면 돼.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물 많이 부어가지고 퍼주면 펄리지. 죽으로 아침에 한 컵 마시면 땡이고. 이제 저녁을 맛있게 먹을 때는 그걸 더 많이 넣어가지고 떡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밑에 좀 눕기도 하고 또 디비고 이거 잘해요. 이래가지고 이제 한 그릇에 딱 떼주면 돼. 그걸 배가 부르도록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한 덩어리씩 먹으면은 딱 여기만 면하는 거야. 탐심 중에서 식욕도 탐심입니다. 배가 부르도록, 배가 아프도록, 가스명수 먹도록 그래 먹는 사람은 탐심이라. 그냥 배 안 고프면 이제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찬식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이 빵입니다. 자, 빵만 먹으면 목마르니까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물이 포도주예요. 그래서 식사 준비는 2개야. 그래서 성찬을 특별히 빵 만들고 그게 아니라 원래 그들이 먹는 거예요. 원래 먹는 거 가지고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이 떡 이게 내 몸이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이제 뭔 말인지 모르죠. 그냥 먹고 마시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교회 안에 또 성찬도 그 성찬을 예찬이라 그래요. 예찬은 잔치야, 이제. 그래서 그 성찬식 할 때 우리는 떡으로 하죠. 떡으로 하나 빵으로 하나. 그걸 뜯어가지고 배가 부르도록 혼자 다 먹어버렸어. 딴 사람 성찬할 것도 없이. 그렇게 했는 게 고린도 교회예요. 나중에 한 사람은 성찬하러 오니까 없어. 그 성찬이 밥이에요, 그들의 식사라, 또. 유대인의 자세에 누워가지고 이제 뜯어먹고, 누워가지고 발 아프면 이래 무릎을 베기도 하고, 그게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겼다는 게, 빈듯이 누워있으면은, 그치, 이것도 이래, 가가 있으면 기대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가장 편안한 자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전제로 했을 때, 이건 내 살이요, 이건 내 피가 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그런 성찬식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서 거듭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은사에 따라서,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다 서로 일이 다릅니다. 자, 큰 건물을 짓는데, 그게 총감독도 있어야 되죠. 중간 감독도 있어야 돼, 또. 이렇게 중간적 보수도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돌멩이 날락하면 돌만 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르다 보면 밥 먹어야 되니까 밥도 해야 되고. 그럼 이게 만약 1년 공사하는 것 같으면, 그 밥 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감독이나 그 돌멩이나 모든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교회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요 말씀 시간, 요 시간에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지만,
교회는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고, 또 그 가난한 사람, 자기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고아와 가부죠. 지금은 뭐라도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고아와 가부는 그 땅이 없어야 아예 자기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들을 돌봐주라. 이제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게 본질인데 지금은 교회라는 본질, 즉, 자,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아까 참 로마서 했죠.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교회를, 자기 집을 교회로 내준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인데, 교회에게 무난하라, 그 다음에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이런 얘기들은 어떤 것은 성령을 받은 자. 자, 어떤 사람이 교회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아주 파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옛날에 성막에서 섬기다가 성전에서 섬겼는데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에 와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헐어버린 거죠. 자,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럼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럼 성전이 뭐냐? 자, 3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 옛날에는 성막 성전인데 너희가 성전이다. 이 뭔 말이냐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기 위해서 불과 구름으로, 불과 구름은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과 구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불과 구름 가운데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자, 성전에도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이 불과 구름으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더 이상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헐어버리고 지금 새로운 성전이 지어졌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 너희가, 자, 한국말과 영어는 단수 복수가 불분명해요. 여기에 너희는 복수입니다. 세상에서 하나하나 불러내어 나온 사람들, 요게 너희들, 요 가운데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물론 각 개인이 성령을 가진 것도 맞습니다. 그 말도 했죠. 너희가 이런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그래서 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성령이 계시고 있는 요 모임 단체가 바로 교회다. 자, 하나님이 임재해야지 성전이죠.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함께 해야지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너는 사도가 아니라고 계속 그 비난받았습니다. 이건 뭔 사도냐? 함께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 그곳이 이제 성전이다. 그렇다면은 광야에 모이든 가이오의 집 거실에서 모이든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일 모인 것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럼 성령이 거기 계시면 여러분 두 사람이 모이는데 성령이 함께 있으면 세 명이 되는 거예요. 성령도 인격체입니다. 그럼 세 사람이 모이는데 성령이 함께 오면은 네 사람이 되는 거지. 자, 다니엘서에 그거 나오죠. 세 명이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네 명이 아니더냐 그랬죠.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이 거기서 불 가운데서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탄 냄새도 없더라. 불탔는데 옆에 가면 안 타도 냄새는 배이잖아요. 완전히 사버렸기 때문에 냄새도 안 나더라. 안 탔다는 소리지.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면은 그냥 하나의 침묵 단체입니다.
뭐 사공가 문중, 김씨 문중, 설씨 문중, 문중 모임에도 먹고 마시고 잘 지내잖아요. 요즘은 그것도 다 깨졌더라면 다 싸워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아카데미 학교처럼 그냥 성경 공부만 계속하는 그 학교도 아니고 신학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모여가지고 재미있게 잘 지내는 신목 단체도 아니고 뭐 건물은 더군다나 아니고 너희 각 개인 하나하나가 세상에서 불려 나온 자, 하나님이 불러내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네게 알게 해준 어떤 사실이 있는 자, 이게 이제 영적으로 눈을 떴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죽어도 안 믿어진다 한 사람이 있어요. 네 말대로라면 뭐 하나님 아들 같은데 나는 못 믿겠다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 동생들이 안 믿었는 걸 예수님이 뭘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려줘서 알게 해준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 여기 이제 두 번째 너희 안에, 이것은 이제 복수가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이다.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은 그 모임 자체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도 거룩해야 된다. 당연히. 그래서 그렇지 않는 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겠다. 자, 불러내었다. 아브라함을 불러냈고 그 다음에 가장 확실하게 불러낸 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20살 이상. 예? 그래도 뭐 똑똑하다 한 사람들. 자, 모세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막판에. 죽었죠. 자, 그러면은 출애굽한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 모세는 어디 천국 가서요, 지옥 갔어요? 그러게 예수님 변화산에 모세 엘리야 왔잖아요. 그 뭘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에 죽은 자의 모세를 하나님 억지로 포함시킨 이유가 죽은 자들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삶에 관한 얘기입니다. 삶에 관한 얘기다. 그러면 20살 밑으로 애들은 특별히 신령하고 거룩했느냐? 얘들은 천지분간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밥이 오는지 가는지 몰라. 그런데 그게 40년 살면서 이들이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진 거예요. 그럼 먼저 죽은 어른들은 뭐 특별히 나쁘고 20살 밑으로는 특별히 거룩하고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 아버지 그 아들이지 뭐 똑같았는데 이제 40년을 훈련을 하면서 그들에게 안 믿을 수가 없지. 광야의 식탁을 매일 베풀어 주는데 모래밖에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묵고 살았던 거지. 옷도 안 떨어지더라는 거죠. 뭐 천사가 옷갈이 입는 거 봤습니까? 없지. 그거 한번 입으면 계속 입는 거야. 빨래도 안 해도 돼. 빨래도 물이 있어야지. 그래서 어쨌든 40년 그래 산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들어가서 멸했습니다. 물론 멸하지 못한 족속도 있었지만 그 싸움 상대는 안 됩니다. 얘는 무기도 없고 얘는 정식 군인인데 싸우면 뭐 당연히 안 되지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에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또 다른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성전에 갈 필요가 없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가 가정에서 모이든 광야에서 모이든 뭐 큰 빌딩 좋은 데서 모이든 이 건물은 상관없고 그 안에 거룩한 자들이 있다면 그게 성령이 함께 함으로 그게 교회다. 성전이다. 자, 거기 10장 32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자,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이 말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대하지 말고 친절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사랑으로 대하라는 말이에요. 사랑으로. 사랑이란 말은 추상적이에요. 사랑으로 대하는데 가장 밑에 단계가 예의를 갖추라.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것은 친절. 그냥 로봇처럼 예의만 갖추는 게 아니라 친절하게 해라. 그 넘어 이제 사랑입니다. 헌신까지 들어가니까. 그래서 예의 없다 이 말은 사랑하고는 담쌌다 이 말입니다. 깡패죠. 예의 없는 사람 대명사 깡패 아닙니까? 그래도 사랑하고 거리가 먼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애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형제 아니면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의를 갖추게 대하고 뭘 상식하게 함부로 막 다시 안 볼 것처럼 대하지 말고 사랑이 안 가면 그냥 예의만 갖추세요. 그러면 욕은 안 먹고 살지. 그래 막 함부로 깡패처럼 그래 막 살아놓고 뭐 왜 나 욕하냐? 그럼 욕먹을 짓을 해서 욕먹이 당연하죠. 자, 여기서 이제 3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 반석 예수님인데 여기 이제 제일 문제가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다. 자, 유대인 반대말은 이방인입니다. 자,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없어. 근데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이방인에게는 뭘 줬습니까? 양심을 주었습니다. 그 양심대로 살면은 율법보다 더 세밀해요, 사실은. 근데 요즘 사람들 양심이 죽어버렸어. 양심이 작동을 안 해요. 죽은 양심을 살려야지만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 이 소리 나오는데 지금까지 죽어 있는 양심을 내가 뭔 수로 살려내 그 사람.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 사람 바꾸어서 못 쓴다 그런 말 하죠. 세상 말이지만은. 양심이 죽어버렸는데 양심이 살아나야지만이 뭐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느낌이 없다는 거지. 근데 이제 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거 철두철미하게 원수라 서로 맨날 싸워. 자, 이게 대표적으로 만일 싸우는 대표적으로 지금도 유대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싸워요, 안 싸워요? 얘들 화해시킬 방법이 있어요? 없어. 왜냐면 팔레스타인은 자기들이 잘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우리 땅에다 가면 너가 나가라 하니까 그게 언제 얘기냐는 거지. 그러면 팔레스타인 보고 니들이 참으라. 참아지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고 니들이 양보해라. 우리는 양보 못해. 하나님이 우리한테 줬어. 누구는 뭐냐?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야. 자,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교회가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뭘 맺었습니까? 언약,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짐승을 둘로 짜게 가지고 가운데로 지나가라. 응? 그게 그 당시 고대 중동 시대의 언약식이에요. 그래서 네가 약속을 어기면은 요 갈라진 짐승처럼 네가 이렇게 반 갈라져 너도 죽을 것이다. 그래서 피를 쫙 흘려놓고 가운데로 둘이 지나가는 손잡고 지나가는 이게 언약식이에요.
그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고 보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에 다시 오셔야 돼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그들의 왕으로 실제로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는 계취급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불려 나온 사람, 끄집어내서 일로 옮긴 사람, 유대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 교회가 한서 이것이 이제 뭐 시간이 없어도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둘로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즉 중간에 담을 자기 육체로 허하시고 폐하시고 그래 한 세 사람을 제가 화평케 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철천지 원수인데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죽으심으로 이 허물을 흘러서 니도 여기에 속하고 니도 여기에 속하면 여기는 화평할 것이다. 그럼 안 속하고 나오면은 이걸 계속 원수나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 교회 안에 성도.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 양심 아래에 있는 이방인. 이방인들은 양심이 기준입니다. 나 양심적으로 살았다 이거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갔냐? 그 기준을 자기 양심에서 갖고 있어요. 뭐 양심 죽은 사람도 있어가지고 지금 양심도 없는 사람도 많죠. 사람 막 죽여도 죄책감도 없고, 그 사람이 아니야 사실은 양심이 없으면. 자, 한 구절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계속 해야 되겠네.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교회의 본질은, 교회는 이렇게 세워진 것이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방인, 유대인이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하지 않는데 둘이 화해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 부류 중에 하나의 모든 인간은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양심과 성령의 법에. 성령 안에 들어온 사람이 교회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서 보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뭔 말입니까? 번제드리고 죽어라 이 말이에요. 자,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성령을 거듭나야 되고, 첫 번째 교회 멤버가 될 거예요. 그럼 이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것이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있죠. 에베소 5장에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얘기하면은 요즘 사람들은 아마 저도 이 말 하면 오늘 점심 안 줄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 책임지겠다는 거지. 힘들어요. 믿음으로 해야 되니까 힘든다고. 그럼 남편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목숨을 다 바쳐서 너희 아내를 위해서 살아라 이 말이라. 자,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은 형제님들, 남편들은 아내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빼놓고는. 그의 편에 서서 그를 위해서 해야 돼. 그게 이제 가정의 기초거든. 남편이 아내 내몰라라 해버리면 누가 돌봐줘요? 그럼 가정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가정에서 잘해라. 이것이 이제 교회에 속한 사람 구체적으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들을 쫙 설명한 거예요. 이걸 교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들.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죄가 뭔지 교회가 뭔지. 그리고
그러므로부터는 역전이야. 그러므로부터 뒤에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신선한 의무예요. 그래서 남편을 죽게 대하듯 하라, 이 말은 이것은 누구도 강요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셨다는 거라. 아내를 너 목숨을 바쳐 사랑해라,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튼튼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냥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당에 와서 이게 예배가 아니고 산 제사를 드려 너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라. 우리의 삶은 반틈은 가정이고, 그렇죠. 집에 퇴근하면 가정이고, 집 나가면 직장이에요. 아니면 잠자는 시간에 빼고, 이건 어차피 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있는 생활을 가정생활이고, 그 다음에 집에서 나가면 직장생활이에요. 나머지는 잠자는 시간이고. 그럼 여기에서도 주님은 너 이렇게 해라,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직장에 대해서도 너는 상전을 눈속임으로 그래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해라. 안 알아주는데, 안 알아줘도 내가 알아줄 테니까, 심판은 내가 할 테니 그렇게 해라.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이 말을 하려고 1장부터 11장까지를 적어 놓은 거예요. 교리죠. 사람들은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아는 줄 알아?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가에 대해서 세상 사람은 관심이 있다 없다? 네가 알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네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너가 그렇게 행하고 사느냐, 거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 박사라도 박사면 박사지 뭐. 네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엉터리로 사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래서 내가 많이 아는 이 교리, 성경,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다 외워버렸어. 그런데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안 좋아. 이건 뭐예요? 이게 방향성을 잘못 잡은 거야. 이걸 내가 많이 아는 거, 이것은 남을 가르치고 내가 자랑하는데, 물론 가르치려고 그러면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신학교 가서 하고, 배우려고 앉아있는 신학생한테는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행하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보거든. 그래서 아이고,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신랑 만나서 참 안 두드려 맞고 잘 산다, 다행이다. 구원받은 자매를 만나가지고 내가 참 복되게 잘 산다, 감사하다. 이게 가정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에 갔는데, 아이고, 우리 직장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별로인 줄 알았지만 그 사람 덕에 우리가 그래도 참 덕보는 게 많다. 얻어먹는 것도 있고 생기는 것도 있고 일도 좀 도와준다 그러고, 그래서 그 사람이 참 그래도 성경 얼마 아는가 모르는 걸 관심 없지만 그 사람 행동을 보니까 괜찮네. 그 사람 얘기하면 한번 들어볼 만하네. 이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자, 마음을 열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음을 닫게 하기는 한마디만 한마디. 이 혀가 팍 찔러가서 사람을 죽이는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제가 다이어트 얘기 자주 합니다. 다이어트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게 이제 이유라. 건강과 체중을 위해서 이유인데, 제한된 식사를 한다. 식사 양을 줄인다, 이번 한마디로. 근데 욕심 중에 제일 큰 게 이게 식욕이죠. 식탐이죠.
보이니까. 특히 옛날에 못 먹었, 가난했던 사람들은 먹는 거 보면 더 눈이 커지겠지. 늘 많이 먹었던 사람하고 또 달라. 그럼 이거는 이제 다이어트 하는데 맛있는 음식, 조미료 쳐가지고 맛있다. 이런 뭐 맛집 이런 것은 적입니다. 적이라. 자, 외식하면은 날 과식해야 돼요. 예? 뷔페 가는 날 과식해야 돼. 그 외식이 꼬로 과식이야. 후회해. 그럼 집에서 그냥 흰죽, 맨죽 먹으면 좋아. 소금이 아무것도 없는 거 먹으면 딱 배고픔만 딱 면하면 더 이상 먹기 싫어. 그게 제일 맛없는 거 닭가슴살 이런 거 먹잖아. 그거 간 안 하고 그냥 배고픔만 몇 개 뜯어먹고 그 다음에 아유 그거 안 먹는 거지. 그럼 이게 맛집 이게 수두룩한데 제끼고 이거 닭가슴살 하나 먹고 이렇게 한 10년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박사님이든 뭐든 말든 상관없고 너가 식사를 줄이고 현재 살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대한 것이 다이어트죠. 자, 그럼 다이어트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오늘까지 잘했어. 그럼 내일부터 팍팍 먹어버리면 이거 또 깨지는 거라. 그럼 신앙생활도 오늘까지 잘했어. 내일부터 마음대로 살자. 마음대로 살면은 다이어트 포기한 거지. 그래서 이론을 하고 사람들이 다이어트 막 강의하면 그 사람 몸부터 먼저 보는 거야. 너는 잘하고 있나? 완전 돼지야. 그런데 막 엄청 잘 가르쳐. 그럼 니나 잘하세요. 그게 나오는 거죠. 네가 많이 알면 뭐하냐 이거지. 자,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 난 구절도 잘 외워. 그래서 어쩌라고? 그건 네 시험 칠 때나 하지. 내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과 이 직장에서 똑바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산 제사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바울이 진짜 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예배라는 게 뭐 지금은 예배가 아니고 모임으로서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나누는 것이고 말씀하는 주님을 배우는 것인데 너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것, 여는 와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렸다.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래서 진정한 교회를 찾아낸다는 것은 두 번째 복이다.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알게 한 것도 참 복이다 해놓고 바로 교회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나면 복이의 복을 받은 거고 구원받고 교회 이상한 거 만나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그러진 말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래서 그의 발자취를 보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봐라.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보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 강의 믿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말을 무슨 말을 못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 내가 알 게 뭐야. 오늘 처음 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말은 많은 말은 울리는 깽가리예요. 그냥 응? 성경 얘기하는데 안 듣고 싶은 얘기 계속하고 짜증나니까 제일 지루하고 힘들 때 설교 좀 그만해라. 응? 저도 그만하렵니다. 자, 교회의 본질에 다음 교회 사명 또 1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통한 분명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또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큰 구원과 또 이 귀한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가정과 우리의 직장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곳에서 내게 붙여진 영혼들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애써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기회가 그들을 주어지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이지만 한 번도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너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또 세상은 명절을 쫓아 사람들은 마음이 그것에 빠져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그들의 관습 속에 오랫동안 젖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주님, 모르드게가 모든 사람과 달리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그것이 미움이 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이것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눈의 가시처럼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도 주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한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